TV 매일 미사는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영성적인 위로를 주는 전례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연중제 14주간 월요일입니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순환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야곱은 브에르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베고 그곳에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 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쌓여 말하였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는 그곳의 이름을 베텔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즈였다. 그런 다음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며 제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주님께서는 저의 하느님이 되시고 제가 기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께 의지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께 의지하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느니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께 의지하나이다. 그분은 사냥꾼의 덫에서 끔찍한 역병에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당신 깃으로 너를 덮어 주시리니 너는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께 의지하나이다.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내 이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리라.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께 의지하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가셨다. 그때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번에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과 또 하혈하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 세 개의 복음서에 같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복음서를 또다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다 보면 마테오 복음만이 조금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와 루카는 주변 상황이나 또 인물들 간의 어떤 대화들이 길게 나오는 반면에 마테오는 조금 짧게 축약적으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의 이야기를 봐도 마테오는 루카와 마르코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코와 루카는 이 게라사인들의 지방에서 더러운 영에 들린 이를 낫게 해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 악마가 군대라고 하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돼지떼가 호숫가에 빠지는 이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 오늘 복음 이야기 앞에 등장되는 반면에 마테오는 이 이야기가 등장되는 것이 아니라 마테오를 부르시고 단신 농쟁, 그래서 새 것과 헛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라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게 마테오 복음입니다. 어찌 보면 마테오는 마르코하고 루카와는 좀 다르게 자신만의 좀 편집을 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편집을 했다는 것은 마테오만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 어떻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고심하면서 문장 또는 단어를 이렇게 잘 선택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마테오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마르코와 루카와는 다른 편집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마테오는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가르침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마테오는 오늘 복음 이야기 앞에 단식 논쟁, 즉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스승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어떤 시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새 포도주를 헌 가죽의 부대에 담지 않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핵심 내용들은 이 혼인잔치도 있지만 이게 새롭게 푸대가 만들어지고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앞에 단식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새 포도주, 즉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에서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이고 누가 이 새 시대에 생명을 주시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12해 동안 앓는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 술에 대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라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조금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병이 낫겠지가 올바른 문장이지인데 구원을 받겠지라는 걸로 마테오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편집이 일어났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구원자, 즉 새로운 시대의 구원자는 바로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구원의 길은 율법이라는 토라, 바로 이 토라가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규정들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마테오 복음사가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규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테오는 단순히 알고 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하여라는 여인에게 용기를 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12해 동안 앓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마르코와 루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라고만 하지 용기를 내어라 라는 말은 마테오가 첨가시켜서 쓴 말입니다. 결국 마테오 사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믿음이란 신뢰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7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그분의 삶처럼 자비와 희생적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테오 복음사가는 구원은 믿음만이 아니라 용기를 내는 행위도 동반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위, 가난한 이들과 죄인들을 찾아가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다른 이들에게 희생적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어.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어 다른 이들에게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쩌면 이러한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다른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온유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대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유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대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바치는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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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의 벽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 성사의 큰 은혜를 가득히 받고 비우니 구원의 은총을 풍부히 내리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